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하면 끝 못하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이 모든 문제 끝 해놓고 문제 속에 갇히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실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여러분의 육체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는 육체의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다니고 교회 마당발을 많이 밟고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누려보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로 살면 이 땅은 지옥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면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육체도 해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신앙생활이 멋있어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다 해결될 일을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이 자기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자손이 많아야 나라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손이 많아야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손이 많아야 여러분이 밟는 땅도 넓어지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점점점 상태가 정신병으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때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새겨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상태는 이상해집니다.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떤 부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수사랑교회를 다닐 때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한 번도 새겨놓지를 못했대요. 들리지가 않더래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생기가 새로 주어지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땅을 정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특히 복음의 말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뿐 아니라 자녀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도 살릴 뿐 아니라 가문도 살리고 다른 이웃들도 살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지경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되고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원수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자신과 영적 전쟁. 자신이 요지경 속에 사는 거잖아요. 자신이 강한 선입견을 갖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상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려 보십시오. 이것 세 가지만 하고 싶거들랑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미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어느 장로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쳐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주자로 있던 어느 권사 한 분을 만났는데 완전 귀신 들린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심지어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창렬하는 소리를 듣고 다녀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날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교회를 다니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늙어가면 예수사랑교회 출신 아니에요. 익어가야 올바른 복음의 교회를 다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인도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만 중심을 다하여 눈을 크게 뜨고 한자 한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고 살아가야 할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골수까지 치유를 받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은 자녀된 신분 권세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모이기를 힘쓰는 언약의 백성들로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가르침을 받고요. 금토일 시대 속에 여러분이 금요일날 기도 속에 있고 토요일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 정복을 하게 돼요. 현장을 교회 안에서 가오다시 잡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진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하는 일에 쉬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나를 택하시고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사람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절대 당위성 속에 필연 속에 멋있게 절대성 속에 여러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생사화복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언제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이걸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만 충만해지면 시한부 인생 속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지 못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내가 걸려들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왼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른편으로 나를 옮겨야 돼요. 나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반드시 해방받아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이것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큰 상급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마태복음 10장 40절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게 기본이에요. 41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의 후손들까지도 한 사람도 원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가 일찍 죽었는지 압니까? 하갈을 용서 못해서 그래요. 하갈을 용서했었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살았을 텐데 이스마엘을 용서했더라면 사라는 오래 살았어요. 일찍 죽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서 데려가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 안 하면 여러분 오래 살아요. 꼭 시기 질투나 하고 집착이나 하고 늘 상처로 과거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빨리 간다라는 것 명심하고 오늘부터 여인들은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죽은 다음에 이스마엘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지 못했던 재산도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넉넉한 끝없는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매력 덩어리가 아니라 그건 그냥 축구공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언제나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에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상급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알게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을 믿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믿어봤는데 뭘 믿어? 저를 믿었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 용서도 못하고 늘 집착하고 시기질투하고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이상한 잔머리 사탄의 공격에 걸려들어서 오늘날까지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조그마한 이상한 말만 들어도 자기 머리를 막 주워뜯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결국은 그 안에 사탄을 발견하지 못해서 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냥 그대로만 믿어요. 그대로만.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만 믿어요. 다 해결됐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면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5장 6절에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 환경 하나를 다스리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 힘이 없기 때문에 흑암으로부터 24-25 공격을 당하여 무적행위로 사망의 몸으로 고통을 주고 재앙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딱 믿으면 연약함이 사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5장 8절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명자입니다. 이거 명자 지랄하네. 죄인이다 인간아 네가.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손자지요. 지랄하네. 죄인입니다. 사는 게 죄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튈 줄 모르는 죄인. 예측불허 정말 쓸모없고 버림받아야 되는 죄인. 그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증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보증이 되고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좋아. 좀 리듬을 타야 돼. 그게 말씀의 리듬, 기도의 리듬, 전도의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 확증시켜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로 살으니까 부끄럽지, 죄인으로 살으니까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완전 다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었다잖아. 그래서 참 성경은 심요막직하고 믿어야 될 이유밖에 없어요. 어릴 게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싸가지 없고 사라를 배신한 놈입니다. 지랄하고 있네. 네 속이나 청소해라. 오늘날 전부 다 사람들 상태가 이상해져 있다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을 또 여러분 신분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수된 상태예요. 원수들에게는 재앙밖에 더 있어요? 저주밖에 따라오는 게 뭐 있어요? 비참하게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수준이 뭘 여러분이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헌신을 했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건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지랄하네. 그걸 요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선입견에 잡혀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아내까지도 살인의 칼춤으로 매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네피림이라는 것으로 그냥 장악해버려가지고 육체로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육체로. 그래서 모든 지금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짓고 룸사롱 가고 남자는, 여자는 샤넬 사고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옷을 입고 여행 가고, 그러다가 또 좀 심심하면 뭐예요? 쥐, 뱀, 도마뱀 이런 거 갖다가 키우고, 목사님 고양이는 빼세요. 그래서 요즘 빼요 내가 지금. 개도 빼세요. 그래서 개도 빼고, 토끼도 기르는 사람이 또 막 토끼도 빼세요. 그래서 요즘 토끼도 안 해요. 여러분, 개, 고양이, 토끼 이런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놈이 따로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집 밖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내어 쫓기면 짐승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했는데 여러분이 키우는 쥐 속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어떻게 되겠어? 쥐가. 여러분, 김 목사 손톱 요 끝 여기가 옛날에 쥐가 물어서 그래. 내가 한 달 이상을 알았어요. 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그때 쥐를 물리고 죽은 놈 그렇게 기록될 텐데, 지금 온통 바이러스가,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지금 과학도 못 찾아내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인정하고 오늘부터 좀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결단도 좀 하시고 좀 멋스럽게 좀 세계복음화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욕망의 칼춤밖에 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욕망이 날개짓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삶을 다 비참하게, 굉장히 지금 잠시는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시한부 앞에 어떡할 겁니까? 그 인간의 몸부림은 종교밖에 없는데, 종교를 여러분 생활화하면 문화우상, 점술, 박수, 귀신 들림으로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의 문제 해결 없이 사람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짓눌려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유리방황하면서 불투명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잠시 왔다 잠시 사라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너무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서 지금 탄심 속에, 그들의 신음 속에 귀를 기울여 보지도 못하고 지금 같이 웃고는 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경쟁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상에서 함께 그냥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 시대 속에서 인생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방황자입니다. 방황자. 적어도 자녀들의 부모가 맞으면 정식기도라도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명의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헐떡거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재앙을 만들는지 예측할 수 없는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사망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부터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을 예수사랑교회가 훈련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1인칭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신학원을 왜 세웠습니까? 그냥 돈 몇 푼 그거 받는 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으라고. 재앙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굴복할 수 있는 힘이 오니까, 영적인 힘을 갖게 되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육체가 누려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가 회복돼야 육체도 누리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인젠 가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앞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끝내주게 잘 정리했어요. 끝내주게. 여러분도 죽을 때 정리를 잘 해놓고 죽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죽지 말고 생을 마감할 수 있으려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영이 살아서 육체도 영의 힘에 따라와서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칼빈도 여러분 50권의 책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폐결핵과 기관지 천식으로 콜록콜록하면서도 책을 50권이나 썼어요. 그 기침에 막 속을 굉장히 강하게 막 찌를 때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예언서, 예정론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마지막 다 정리를 다 하라고 유언장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써놓고 죽었어요. 칼빈의 유언장의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후처를 남겼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인생을 잘 정리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후대 렘넌트에게 근원적 축복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손자까지 보고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죽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그들을 많이 감싸안고 좀 거리가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굳이 손자를 여러분들처럼 매일 그렇게 영상으로 볼 필요 없어.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아이들이 후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노인과 같이 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노인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모든 권세를 잊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이 강하게 네 몸을 강력하게 육체로 솟구치고 올라올 때마다 머리를 그냥 깨트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속에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고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작품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성막, 장막, 회막을 가지고 언제나 후대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작품을 따라하라고 그들에게 늘 체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모두가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다 정리해놓고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된 것입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사명을 받아 175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난 사람은 하는 게 있어요.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러면 정복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그의 언약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착하게 됐습니다. 어떤 땅인지 몰랐지만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구의 가장 중심 가나안. 창세기 3장 15절이 온 지구가 중심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BC와 AD의 전환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태어날 땅으로 가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만 믿었더니 후처까지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한 번 더 인생 살고 싶거들랑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사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처까지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연결시키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위대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내 몸에 새겨놓지 않고 그냥 헛다리로 살으니까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지금 43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사랑교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잖아요. 땅과 나라의 자손과 복을 주시는데 3절에 보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놈들은 내가 저주해버리고 끝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하는 게 있어요. 성막, 장막, 회막. 그래서 12장 이 말씀을 받으니까 7절 8절에 여지없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성막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막, 장막, 회막에 늘 이 삼위일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순복하고 순종할 때 불가능의 재앙들을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난 다이어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앙 결단하고 불신앙을 잘라버렸더니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르잖아요. 횡과 종을 다니는 대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들이 티끌과 같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갈, 사라, 두드리라 이렇게 3명을 다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하갈처럼 되는 거예요. 신의 산. 두드리라는 그 여자는 아브라함이 준 복음을 절대 붙잡아서 결국은 그 여자도 축복받은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고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다라는
뜻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땅이요 자손이요 미래까지 복이 성취되는 것을 다 정리하고 알 수 있도록 후대까지 가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지목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임신 못하는 아내 대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창세기 16장 15절. 그런데 어느 날 성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늘 이것만 하고 있는데, 예배를 즐기고 있었는데, 기도 속에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드디어 땅은 정복해야 되겠고 민족들은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 쫙 하고 나그네처럼 하고 나타나셔. 창세기 17장 15절 18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이젠 그 여자의 배에서 나오게 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넉넉한 마음, 엘리에셀 그의 종에게도 상속자로 주고 싶어 했었고, 이제는 하갈이 낳은 여자에게 상속자로 주고자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씨는 따로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생명의 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씨를 씹는 자는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모두가 다 성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 19절에 명확하잖아.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7절 18절 이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뭐요?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교회에 흐르는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돼서 그 이스마엘이 12령을 12지파를 거느리게 되는 큰 대부가 되게 하잖아요. 18절 보세요. 그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는 다 여러분의 기도로 연결되어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자식이라도, 아무리 여러분들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하갈이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셔서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에 쫙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처를 기록해 놨어요. 왜 하나님이 후처에게까지도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은 증인으로서 절대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혼자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버림받아도 희망이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희망이 있다.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증거가 뭐냐?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헤브론을 장악했고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헐문산에 흐르는 그 북쪽을 다 정복하게 됐고, 그의 이스마엘은 지금 저 애굽 가까이에 있는 데까지 세 사람이 다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 땅을 드디어 후처를 통해서는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처가 바로 중동입니다.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다.
그래서 다 장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을 주어버렸어요. 정복하라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면 새로운 증거의 터전이 시작된다. 제발 좀 믿으세요. 왜 안 믿는 얼굴이야. 후처가 나오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의 선입견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외에는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다른 복음이요, 그의 후초로 인하여 태어난 6명의 자녀들도 틀린 복음이지만 결국은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선물을 받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만. 그리고 이삭 곁을 떠나 동쪽으로 계속 자손을 뻗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기구를 만들어서 늘 이스라엘을 적대분을 갖고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국민들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통해서 언제나 후처를 얻어도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 덩어리 이스마엘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복종하여 자기의 장례식을 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이삭의 결혼 후 사라는 죽고 이삭은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35년 동안 37년 38년 정도 그 사이 동안 새로운 하나님의 힘, 정력을 주셔서 이렇게 또 한 번 인생을 멋있게 누리다가 가셨다, 이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장가를 늦게 가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다, 이 말이. 왜? 땅을 차지해야 되고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갇혔던 요지경의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로 영적인 눈을 뜨면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고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지고 그리스도로만 희망이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대로 그 자체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드디어 어떤 은혜까지 받냐면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혹시 과부가 있다면 희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사람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강한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또 그의 후처의 자녀들은 번창하는 족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중동에 어마어마한 그 번창의 족속들이 살고 요 남쪽으로는 강한 족속이 살아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믿음이 없으면 덮어버리고 믿음이 또 생기면 또 그들이 해방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족속, 번창하는 족속을 유일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씨를 심은 사람만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씨가 심겨진 이삭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뭐예요? 너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너도 똑같이 얻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 율법의 말씀 잡지 말고 과부가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문이 안 열려. 복음의 말씀을 가져야 그 배에서 생산할 능력도 생겨요. 목사님, 사라 한 사람만 되면 돼요. 또 이지라는 따지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자, 창세기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한 복으로 만족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게. 9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다가 많은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놓고 정리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수가 굉장히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가 굉장히 높았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걸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24시 누리는 생을 살았다라는 게 바로 수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명확하게 해답을 아브라함이 준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은 몸도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서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 그래서 사라도 애를 낳게 됐고 그 나이에, 자기도 그 나이에 140살에도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힘이 있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근원적 축복을 우리들이 이 시대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골수까지 치유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상급 속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영접 운동을 일으키는 근원적 축복을 통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도 근원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하여 근원적인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젠 알았사오니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